4쪽에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오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이라는 얘기는 교훈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고 또 지혜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지혜의 시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교훈의 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혹은 경건한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가르침들은 젊은 시절에 내놓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에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쌓였을 때에 그것을 바탕으로 그가 가르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보면 문학적인 장르가 마치 잠언과 같다고 할까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거니와 그가 후손들에게 교훈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 인생에서 많은 전쟁과 또 어려움 속에서 승리한 일이며 또 그가 목동에서 또 왕이 된 이야기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와 함께 하셨는지 또 그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정작 인생의 연륜이 들었을 때 그가 주는 교훈은 인생이 걸어갈 길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복 있을 때가 언제냐 그렇게 말씀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에 그것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이 정말 큰 복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생이 살아갈 교훈으로 그리고 지혜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서두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내 입으로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내가 어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땠느냐 그러면 굉장히 내가 쇠하였다. 내 뼈가 쇠하였고 나는 종일토록 신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혹은 의의 길을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숨긴다. 또는 오늘 말씀처럼 감춘다. 혹은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것들, 이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죠. 진실한 자의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듣고 계신 바와 진배가 없고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보지 못하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토해내지 않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만 누가 우리가 심각한 잘못을 했는데 내가 뻔히 아는데 내 앞에서 말이죠 안 그런 것처럼 마치 자기가 그런 말을 안 한 것처럼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 우리가 모를 때야 그렇지만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면상을 계속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가 잘했을 때든지 또는 우리가 불완전하심을 아시니까 또 우리가 허물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정직하고 또 숨김이 없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런 일들을 뒤로 미루거나 혹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더하여 준다. 큰 고통을 더하여 준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때 뭐 내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른다. 그리고 여름 가뭄 같이 가뭄이 되면은 갈라지지 않습니까? 땅들이 고통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거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스스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처럼 죄를 졌다고 깨달을 때에 그때에 이게 주님을 만날 기회라고 여기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도 해주시고 지켜도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갈 길이라고 그 훈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해서 모른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고 그것을 숨기면 결국은 오늘 그 9절 말씀처럼 말이나 노새같이 재갈과 굴레로 단속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이나 노새 잘 못 보시죠, 그죠? 우리 좀 한국에 잘 못 보잖아요. 저는 아프리카 가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 노새나 말 같은 거는 정말 무지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냥 거기도 이제 소년 애들, 학교 안 간 애들 너무 많으니까 그런 애들이 이런 나무 같은 거를 하고 짐을 싣고 노새를 얼마나 때리는지 막 등에 생채기가 다 나는데도 그렇게 때리면서 일을 시켜요. 너무 불쌍할 정도로. 그리고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이제 재갈과 굴레로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바울 사도에게 말한 적이 있거니와 네가 이렇게 뒷발질하는 것 같다. 이 뒷발질하면은 이렇게 그 밭을 끄는 쟁기를 끄는 그런 짐승들이 이렇게 뒷발질하면 자기만 다칠 뿐이잖아요. 쟁기가 뒤에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자백하지 않고 감추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것과 같으니까 그렇게 무지하고 미련한 짓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혜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경험인 것이죠. 물론 자백하는 경험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게 숨기거나 모를 때 감추는 것이 편하지 이게 드러내고 이렇게 다윗처럼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내가 잘못해서 사람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또 그런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우리가 잘 견디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이거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또 사람들 사이에서 약점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정직함이 사람들 앞에서 허물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는가, 내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또 내가 더 큰 어려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리 편 저편 생각해 보면 사람의 지혜로는 감추는 편이 낫고 숨기는 편이 낫고 모르게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가를 공개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아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환난에서 그를 보호하시며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으로 그를 두르신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정직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큰일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반대로 세상에 이런 굉장히 아이러니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허물이 있고 죄를 졌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아는 그 은혜와 그 지식과 지혜가 그 앞에 있는 것 못지않게 깊고 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제 경험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어떤 희생도 불구하고 내가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뭔가를 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걸 깨닫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다 배워가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쪽을 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이런 태도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좀 자랑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정직하죠. 나 이런 부분이 약하다. 그리고 지난날 내가 뭔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서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정말 믿는 신뢰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위선적으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 예.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아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내가 너한테 네 잘할 때 이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그런 것을 내가 너한테 했다라고 말이라도 해주면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또 자기가 살 수 있는 뭐라도 있을 텐데 그러기엔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그럼 좀 더 젊으실 때는 그런 마음도 없었거니와 더 연로하셨으면 그럴 만한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이 자기의 몫이 되는 내가 다 스스로 용서하고 잘못했다는 말도 없이 내가 혼자 사겨야 되는 근데 그런 고통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서로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일이거든요.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복하고 자백하는 일들을 잘하는 것이 좋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다 감추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소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따라서 이런 지혜와 또 이런 교훈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의 결국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우리도 이제 인생의 또 시간들이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뭔가 우리도 다윗처럼 지혜의 길에 대해서 혹은 인생의 교훈에 대해서 무언가를 우리의 뭐 가까운 사람이나 혹은 가족들에게 남겨줘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지혜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